감사하고 거룩하라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 1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의 그 정죄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망 선고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유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유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무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경건한 삶,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죄 역시도 우리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가 우리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곁에 맴돌지 않도록 늘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혹 죄를 지었으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고 해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죄를 죄로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유인은 이러한 의미의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종의 특징은 뭐죠? 주권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종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의 종, 하나는 순종의 종. 죄의 종은 다른 말로 불순종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죄의 근원이 불순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불신이고 그 불신에서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그리고 이 순종과 불순종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여부로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고 순종의 결과는 의다라고 합니다.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구리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에돔 족속들이 자기네 땅으로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먼 길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한 그 원망, 그리고 불평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물을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했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 그리고 이 불신의 말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불뱀들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그 구리뱀을 백성들이 보도록 하라. 구리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올렸고,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었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저 구리뱀 쳐다보며 산다고 했을 때 두 편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편은 이런 거 저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또 한쪽은 저까지 구리뱀이 뭐라고 하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 그런데 순종한 자는 다 살림을 받았고 불순종한 자는 다 죽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 복음 듣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그거는 자유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순종은 구원으로 불순종은 사망으로 갈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그냥 구리로 만든 그 뱀의 형상일 뿐입니다. 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도 없고 백성들의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구리로 만든 형상일 뿐이, 그 구리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의 독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리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하찮은 구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쳐다보면 산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구리뱀 한 번 쓱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비록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불뱀으로 징계를 내리시거나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리뱀 만들어 쳐다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리뱀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하찮게 보이는 구리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겁니다. 장대 위에 달린 하찮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는 다 살았듯이, 십자가 위에 달린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다 산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16절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구원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했지만, 그러나 복음의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즉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은혜, 이것만큼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 것, 죄인이 의인 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된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 것, 이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더니, 이거 좀 꺼질래요?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합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한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탄압과 방종을 말합니다. 아우 예배 전에 괜찮았는데 왜 또 말씀 전하면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타락과 방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타락과 방종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음행이 부릴 듯하여 영리를 쓴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 불의하다. 취약하다. 탐욕하다. 시기한다. 살인한다. 분쟁한다. 악독하고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당황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함에 이르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우리의 지체를 거룩함의 종이 되게 하라. 즉 우리 몸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하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라는 개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의를 행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좋다라는 개념을 인식해야 나쁘다는 개념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죄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어야 의라는 개념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종이 있었을 때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모를 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이전에 예수 모를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자연스러웠던 것이 지금은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고 이전에 당연시하던 것을 지금은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죄를 모를 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 이상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을 갖게 된 이상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려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에 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 너무너무 위험한 삶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위험한 삶이었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될 정도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느냐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마지막 그 결론이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풀려나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그러지고 뒤틀려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열매, 그 최종 열매가 뭐냐?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22절 끝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사에서 이 은사는 뭐냐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영생이다.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 죄의 종에 머물러 있는 자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에도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 한쪽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이렇게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사망, 순종은 영생,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고 실망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과 불법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 한 일 역시 아무것도 없죠. 죄와 타락과 방종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기 위해 한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 믿는 일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정과 불법과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죄와 타락과 방종에 빠져있던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일밖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이런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 죄에 삭힌 사망으로 갔어야만 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 즉 구원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 된 것, 죄인이 의인 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된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일, 하나님 은혜입니다. 70억, 80억 세계 인류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특별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갔어야만 했던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100만 금이 있고 1000만 금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은 세상 부귀영화 그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깜짝할 새 지나가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이 짧고도 짧은 시간에 100만 금, 억만 금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본들 예수를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예수 믿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인생의 영원한 숙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에 거하시고 진리 안에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도대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고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니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칠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칠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도 감사가 차고 넘쳐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직분, 우리는 아직 직분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또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 일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차고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구원과 영생 주신 것, 진리 안에 참 자유되게 하신 것, 천국에 소망 갖게 하신 것, 영생 주신 것, 이것에 대한 차고 넘치는 감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리고 그 복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들에 감사하지 않고 시시각각 원망 불평한 거 이게 바로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차고 넘치게 하는 것. 이러한 차고 넘치는 그 감사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할 때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을 항상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그 영을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겠습니까? 죄에 대한 욕망이죠. 죄에 대한 욕망. 죄에 대한 욕망은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더럽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혼탁하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다윗이 바스바와의 그 불륜을 저지르고 충신인 우리아마저 간접살인을 하는 그 죄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썼던 그 시편 51편의 그 내용을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4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있던 그 마음의 자리에 고민과 분민이 자리를 잡아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은 불륜으로 더러워지고 손은 피가 묻어 마음은 고민과 분민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자신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영을 혼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을 항상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주에도 언급한 내용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족이 되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족이 된다는 것. 결과는 순종은 구원으로, 불순종은 사망으로 갈라진다는 것.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2가지 중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라는 것.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차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